주님의 은혜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 2024년의 목회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1년 전인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우리 교회 목회 주제였던 마음으로 뜨겁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죠. 한 해가 정말 금방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별로 안 뜨겁다. 그러면 아마 더 차가워질 수 있는 내 마음을 이 정도의 온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뜨겁게 무엇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이 뜨겁게는 당연히 형제를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뜨겁게라는 말은 불꽃이 튀기듯이, 불꽃이 타오르듯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22절보다 23절, 24절을 통해서 더 설명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 전에 박두진 시인의 당신의 사랑 앞에서 라고 하는 그 시의 한 구절, 우리가 그 직전에 그 안성에 있는 금광저수지에 박두진 문학기를 다녀와서 거기서 그 기념비에 적혔던 시, 당신의 사랑 앞에, 그 시의 한 부분을 그때 읽어드렸었습니다. 말씀이 뜨거이 동공에 불꽃 튀는 당신을 마주에 앉으리까 라보니요. 마리아의 그 고백을 박두진 시인이 상상으로 써낸 글이었습니다. 말씀이 뜨거이 동공에 불꽃 튀는 당신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선생님, 라보니요. 말씀이 그 눈에서 불꽃 튀는 당신을 마주에 앉으리까 라보니요.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시였는데,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라보니,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눈에 불꽃 튀는 당신을 내가 마주해서 앉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주님의 동공에 눈동자에 이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으로 박두진 시인이 이제 풀어낸 시비를 우리가 그 박두진 문학길에서 보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뜨겁게라는 주제가 그때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마음으로 뜨겁게라는 말은 분명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뜨거울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동공에 불꽃 튀듯 사랑할 수 있나? 그 사랑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뜨겁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뜨겁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오직 그 사랑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어떤 한 해의 어떤 주제로, 한 해의 어떤 우리가 지향할 방향으로 삼고 지나온 겁니다. 저는 이 최근에 한 3년, 그러니까 이 올해 1년, 그리고 그 앞에 2년, 2021년, 2022년 그 두 해가 참 소중했습니다. 그 두 해의 교회의 목회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는데 신명기 30장 14절이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가까워서 마음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어 행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바꾸고 삶을 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점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난 3년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간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말씀과 실제로 함께하는 나의 시간, 그 나의 시간이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단지 시간의 양을 넘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두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십니까? 이제 2023년이 다 지나고 2024년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2달 전인 10월 말에 11월 초 딱 그때 이제 곧 2024년 목회 주제를 또 정해야 되는데 목회 주제가 2023년이 전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마음으로 뜨겁게가 그래서 또 이만한 걸 하나 어디서 하나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걸 찾지? 그래 어디서 그런 게 또 나올까? 이게 엄청 걱정이었죠. 아니면 이걸 또 한 해 더 쓸까? 우리가 2021년, 22년 그 신명기 30장 말씀을 2회를 한 것처럼 이걸 한 해 더 할까? 그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새벽 예배 이후에 문득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을 이렇게 뒤적뒤적 찾는데 14장 22절이 눈에 와서 탁 박히는 거였습니다. 그게 14장 22절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이 구절이 마음에 딱 다가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은 언제냐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쭉 가던 코스에서 되돌아와야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갔을 때 그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에 내다버리는 그 정도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겪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혹독한 고난에 관한 내용이 14장 19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바울 사도가 다시 또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그곳의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한 말이 14장 22절이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때 거기서 하거든요. 그 구절 중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막 다가왔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 구절이 다가왔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될 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될 때이다. 또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견고하게 머물러 있어야 될 때이다. 그런 생각을 한창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의 앞뒤로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더 있는지를 다시 또 이렇게 찾는데 11장 23절에서 또 아주 딱 은혜가 됐죠. 그게 새해의 주제 선구인데 거기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다시 또 거기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굳건한 마음으로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죠. 이방 땅에 전해진 첫 복음의 열매이고 이방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 예루살렘에 닥친 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고 흩어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큰 은혜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땅을 향해 간다. 그래서 너희를 보낸다. 이방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자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그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엠마오로 보내면 가까운 데로 보내면 굳이 어디까지 보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얘기는 안디옥이 멀죠. 예루살렘의 유대 땅이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이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의 지경의 경계를 그 갈릴리도 지나서 그 변두리 그 갈릴리 북방도 지나서 그 너머 그 위쪽에 안디옥까지 사람을 보낸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한번 보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긴가민가 한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게 여전히 긴가민가인 겁니다. 과연 안디옥에서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나. 거기에 보낸 사람이 바나바인 거죠. 안디옥 교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게 있다면 그 은혜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최적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인가 보낸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 다음 절이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 은혜를 본 거죠. 야, 여기 하나님 은혜가 이 안디옥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죠.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가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중에 바울 사도는 14장에 가면 1차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굳건한이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데시스. 이 프로데시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용도로 이 말이 쓰이는 거죠. 굳건한 마음. 예전 개역 한글은 굳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좀 어려웠습니다. 굳은 마음을. 그러니까 굳어져 버린 마음, 딱딱한 마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걸 좀 바꾼 게 굳건한 마음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은 첫 번째 뜻은 이 프로데시스, 이 굳건한의 첫 번째 뜻은 진열이라는 뜻입니다. 진열, 뭐 이렇게 착 진열해 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열을 할 때 보면 사실 그 컨셉이 있잖아요. 그냥 막 갖다 놓는 걸 진열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쫙 놓는 게 진열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열하는 사람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뜻은 진열, 또 하나의 뜻은 바로 이게 단어가 영 이상한 뜻을 막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11장 23절의 뜻인데 의도, 목적, 뜻, 의지. 그러니까 컨셉인 거죠. 컨셉. 하나님의 컨셉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단지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굳건한 마음으로의 굳건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보이는 지금 이 은혜의 이 하나님의 의지 이제는 여러분의 의지가 되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의 뜻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굳건함 그 굳건한 마음으로 그 굳건한 마음의 심지를 세우고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머무릅니까? 그러면 그 굳건한 의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머물기는 어디에 머뭅니까?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주야장창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 곁에 머물라는 거죠. 지난 가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동심원, 그 가운데에 함께 머무르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머무릅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모임과 교제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때로는 희생으로 그 교회와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 사이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더 구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게 2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 착한 사람이 가서 함께하는 그 교회, 착한 교회인 거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먼저는 착하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마음의 착함이, 마음의 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의를 품지 않는, 악한 의도를 갖지 않는, 악한 목적을 갖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굳건함이죠. 하나님의 컨셉, 하나님의 진열,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가진 마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것입니다. 새해에 교회 목회 주제를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하고 난 후에 제가 10월, 그때 이제 10월, 11월이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걸 자꾸 얘기했잖아요.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김선유 집사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뭐라고 연락했냐면, 우리 교회 김선유 집사님과 방소연 집사님이 교회의 디자인을 아주 많이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디자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두 분이 디자인에 재능이 있으셔서 2022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저쪽에서부터 멀리 보이는 교회 그 이미지를 사진을 보고 김소연 집사님이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방소연 집사님이 그 해의 교회 주제를 써서 교회 입구에 로비에 걸어두었던 족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두 분의 작품이거든요. 요즘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또 디자인 감각이 탁월한 청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김소연 집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새해에 이런 그림이 그려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물된 동산 벽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담쟁이 넝쿨.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담쟁이 넝쿨 지난 여름, 가을 막 자랐잖아요. 올해 많이 자랐죠. 그거 보고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집사님은 그 담쟁이 넝쿨 벽을 보니까 어떤 글이 들어가도 잘 어울리는 액자 같은 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내년 교회 주제인 굳건한 마음으로라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담쟁이 넝쿨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넓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한데, 엄청난 속도로 자라는 대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비싼 나무도 아니고, 그 담쟁이 넝쿨이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 아주 강한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담쟁이 넝쿨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 봤거든요. 그 넝쿨이 다 발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개구리 발가락 같은, 꼭 이렇게 길쭉하고 끝에는 동그란 게 달려있는 이런 걸로 벽을 자기가 탁탁탁 짚으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막 대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발가락 같은 걸로 개들이 저걸 아주 잡고 있거든요. 그 담쟁이 넝쿨 하나하나를 이제 그린 거죠. 그러면서 어린 연두색 작은 잎을 그릴 때는 교회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생각하고, 빨간 색깔의 담쟁이를 그릴 때는 개성 가득하고 매력 가득한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 생각하고, 넓고 굵은 잎사귀를 그릴 때는 깊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시는 장로님들과 안나선교회 권사님들을 생각하며 그걸 이제 그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제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교회는 그렇게 같이 만들어져 가고 천천히지만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커가고, 엄청 큰 것보다 수많은 작은 잎들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년도에 교회에 정한 주제와 잘 어울리는 그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일까요? 왜 안디옥 교회일까?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안디옥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일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재밌지 않습니까? 왜 갈릴리일까? 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을까? 갈릴리도 변두리였죠. 하지만 그나마 갈릴리는 변두리였죠. 근데 이 안디옥은, 요즘이야 안디옥 그러면 약간 도시적인 느낌도 나고 이름이 멋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땅이거든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의 땅은 사람 취급 안 해주는 땅이거든요. 갈릴리도 사람 취급 안 해주는데 그보다 더 멀리 아예 그냥 유대 경계를 벗어나 있는 안디옥은 그냥 벌어진 땅, 그 이방인들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은 끊임없이 또 다른 안디옥을 향해서 또 다른 우리 삶의 주변부와 바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망했어, 나는 끝장났어 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 딱 보면 딱 안디옥 같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소외시켜버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자리. 이미 내 삶에 함께 있고 이미 내 삶에 주어졌고 이미 내 삶인데도 내 삶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아님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디옥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내 삶에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좋은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붙들 수 있는 거, 그렇게 우리 안에 대단한 걸 통해 역사하실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내 삶에 실패하고 내 삶에 패배하고 내 삶에 절망했고 내 삶에 낭망해 보았고 내 삶에 정말 변변치 않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그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고난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 보죠. 정말 고난을 겪고 고난이 재밌진 않잖아요.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가장 패배한 게 고난 아닙니까? 내 삶에 가장 망한 게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좀 더 젊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반복될수록 내 삶에 가장 아팠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그 굳건한 마음으로 교회 곁에, 교회의 사람들 곁에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며 점점 더 견고하게 자라가고 성장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2024년 한 해가 굳건한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굳건한 건 더 굳건해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의 굳건함은 이미 굳건하지 못한 약한, 그런데 그 굳건함은 의지와 목적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로 굳건해질 내 삶의 자리,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 그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여전히 지금도 담쟁이 덩굴 하나 자라듯이 자라고 그 벽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견디게 한 그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 한 해를 저희가 살아갈 때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말씀 붙들고 굳건한 마음으로 세워져가고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 땅에 일어난 그 변화, 이방 땅에 일어난 그 새로운 변화, 그곳에 보낸 바나바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역사하시기로 내신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 주님 그 은혜가 오늘 저희 삶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버려지고 주님 이방인들, 주님 문화도 없고 삶도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변화, 그 은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놀랍고 선한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유학사를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컨셉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굳건한 마음을 의지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진열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해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저희 신앙과 믿음을 양육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매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담쟁이 넝쿨 하나하나가 벽을 타고 기어오르며 자라나듯이 그 푸르고 그 붉은 빛깔의 이파리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나듯이 주님 교회 안에 수많은 담쟁이 넝쿨 같은 작은 이파리 같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